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학교 출석하는 것보다도 접대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한국적인 정서는 아이들이 학교 개근상을 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학교 출석하는 것보다도 손님 접대를 더 귀하게 봅니다. 다르죠. 그래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해요? 어디 호텔 같은 데를 가거나 뭐 숙박업소 갔을 때 돈을 주고 지불하고 밥을 먹고 또 돈을 지불했으니까 그 후로 그냥 나오죠. 근데 유대인들은 밥을 먹고 나와도 이렇게 식탁 위에다가 우리 돈 한 1,000원짜리 하나 정도 동전을 넣고, 그 다음에 호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놔둔 자리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에다가 한 1,000원에 2,000원 정도 딱 놔두고 나옵니다. 그 돈은 그걸 서빙하는 사람이랄지 그걸 치우는 사람 몫이에요. 그래서 호텔에도 가면 여러분들 꼭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나라 사람은 그거 인색하잖아요, 그거.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호텔 가서 잠을 자고 나올 때는 1,000원짜리,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놔두고 나오는 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 가시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야만인들 아니다 생각하지, 이것들 어디서 왔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꼭 그렇게 합니다. 식당에 가도 밥을 먹고 와도 내 돈 주고 밥을 먹었지만 그 서빙한 사람들에게 팁을 줍니다. 그건 뭐 1,000원짜리 한 장이랄지 하다못해 5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이렇게 놔두고 나옵니다. 근데 그게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그 문화가, 거기는 접대하는 문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섬기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세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죠? 앞으로 안으로 세죠. 이렇게. 이거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다 이렇게 세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들은 돈을 쓸 때 어떻게 세요? 밖으로 그렇게 세잖아요. 밖으로 탁탁탁 셉니다. 이게 이제 문화입니다. 우리는 안으로, 바로 내 거라는 개념이 강하고, 외국인들은 밖으로 셉니다. 이건 내 게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반영된 겁니다. 그만큼 돈 하나 세는 것도 그렇고, 무슨 호텔에서 투숙하는 것도 그렇고, 식사 하나 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만큼 우리 문화가, 물론 우리 문화죠. 우리 문화지만 우리 문화는 이런 서구나 그 어떤 이스라엘 문화와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주의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들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학교 출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접대하는 것을 귀히 보고, 또 학교 매일 개근에 나온 아이들은 문제 있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난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들은 감기만 와도 학교 안 갑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양미에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 뒤지면 큰일 나니까 우리는. 근데 지난하고 보니까 누가 더 똑똑해요? 유대인이 훨씬 똑똑해요. IQ도 우리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바로 성경 교육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지혜를 배우니까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어떤 지혜들을 공급받게 되니까 훨씬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가 고등학교까지 잘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고등학교까지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국에 무슨 대회 나가면 다 쓸어오잖아요. 수학 뭐 이런 것들, 경시대 나가면 쓸어오잖아요. 또 뭐 과학 무슨 뭐 기술 이런 것들 나가면, 고등학교 아이들 나가면 전부 다 세계에서 1등 합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1등에 있던 아이들이 과거 같은 경시대회에서 뒤에 떨어지던 아이들이 앞서갑니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기만성형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 질리게 만들어요. 공부는 평생 해야 돼요, 평생.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조바심이 많고, 또 사회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 안 보내면 큰일 나고, 또 고등학교 내신이 안 좋으면 큰일 나고. 여러분이나 저나 뭐 별로들 했잖아요.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어요? 별로 지장 없잖아요, 우리. 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다 자리 잡고 살고 있잖아요. 또 저도 목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저도 거의 개근했거든요. 뭐 그때는 더 그랬죠. 저 때는 뭐 개근한 것은 기본 상식이죠. 뭐 그때는 여러분 결석이라는 것은 용납 안 됩니다. 물론 일할 때 이제 일 시키라고 결석시키고 막 그런 거 있는데 저희 누나는 결석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 어떤 그 6학년 때에 거의 절반 나가고 절반 못 나가고 그 졸업할 정도만 그 정도 학교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동생들 보고 일해야 되니까. 그리고 힘들었다고요. 근데 저는 또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은 특별한 아이니까 부모님들 또 할머니가 아주 끔찍하게 저를 위했죠. 여러분 손자 사랑 아시죠? 제 장손에다가 할머니 아주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했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뭐 결석하는 꿈을 꾸지도 못하고 개근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멍청한 짓이었다. 좀 더 많은 걸 볼 수 있는 그걸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이들 가르친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꼭 아이가 개근을 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넓게 보는 거. 이번에 우리 민혁이 그 이스라엘 한 20일 보냈죠? 그걸 학교 다니잖아요. 20일 갔다 오면 여러분 4학년이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근데 뭐 걔는 우리 주댕이 살았죠. 요거 살았으니까 요거로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장로 같은 경우는 아주 끔찍하잖아요. 오직 그 아들 하나. 왜냐하면 늦둥이 중에 늦둥이니까 얼마나 유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예요. 이 민혁이는 주댕이로 살 거냐 걱정 말어. 그럽니다. 주댕이로 살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같은 어른 말을 하고 생각하고도 많이 어른하고 같이 생활했었으니까 다르고 이 주댕이가 살아가지고요. 어떻게든 살아요. 그러니까 학교 개근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뭐 몇백 년 살아요? 기껏 살아야 뭐 얼마나 살아요? 7, 80년. 그 이후에 좀 더 산다 하더라도 그때는 뭐 골렁골렁하고 뭐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어. 손자들 용돈 한번 제대로 줄 수가 있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60, 70까지 살면 끝이에요. 그때 건강하게 살고 재밌게 살면 되겠는데 잘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이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갖는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좀 퍼주는 거, 주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전 세계에서 샤워 시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된다고요? 3%. 3%예요.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5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3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해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머리 똑똑하니까. 대단한 민족인데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 줄 알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들 굶겨 죽인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도 좀 여러분 똑딱하면 사람이 죽고 똑딱하면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지금 아이들이 굶주리고 헐벗어서 죽어나가는데요. 우리는 어때요? 배불러서 못 먹고 살찔까 못 먹고 다이어트 하느라 못 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상대적으로 좀 많고 적을 뿐이지 여러분 외국에 있는 정말 사람들에 비하면 물론 선진국은 다릅니다만은 지금도 수많은 나라가 굶주려서 얼마나 허덕이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물만 틀면 샤워실 나오고 시설이 탁 해서 얼마나 좋아요. 이 동은 그냥 샤워실 탁 샤워 한번 시원하고 이렇게 된 나라가 3%밖에 안 돼요.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33%밖에 샤워 시설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 잘 사냐고요. 더 거기에도 매달리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후에 지금 칼럼을 쓰면서 이런 칼럼 쓰려면 참 고민이 많거든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책도 봐야 되고 또 아이디어도 얻어야 되고 세상 흘러가는 것도 봐야 되고 또 성경적으로 찾아봐야 되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칼럼을 제가 수요일날 꼭 쓰는데 오늘은 칼럼을 안 쓰고 시를 하나 딱 올려놨어요.
여러분 천상병 시인이라고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천상병 시인이란 분 유명한 분이에요. 그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귀천. 그분이 나중에 반공법에도 걸리고 되고 어떤 정부 물론 조작이었지만 참 어렵게 살았거든요. 멋진 시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할까요? 방랑 생활했다 할까요? 그런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시로는 천재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칼럼에 딱 하나 올리고 끝내버렸어요. 나머지 여러분이 쓰십시오. 이제 이렇게 칼럼을 끝냈는데 그 칼럼은 뭐죠? 그 시를 읽어보면서 제가 물론 오래전에 그 시를 봤던 것이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이렇게 시로 만났던 분이니까 그 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귀천. 자기가 잘 놀다 갑니다. 그런 시예요. 잘 놀다 간다는 거죠. 잘 쉬었다 갑니다. 또 여러분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 시인이다 보고 또 그런 문화가난 사람이니까 이 탁주를 많이 좋아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참 어렵게 되고 이렇게 뭐라 합니까? 그 밖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런 시설에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인을 만나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가셨습니다. 또 옥고도 치르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하여튼 유명한 분입니다.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귀천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우리가 내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가 돌아갈 곳을 생각해 보자. 그런 의미로 좀 글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좀 해보죠. 지금 아브라함의 대접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대접의 문제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시죠. 7장입니다. 7장 4절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네, 다시 찾으셨나요? 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게 지금 섬김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인데요. 여기 여러분 가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가서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기노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노마이. 기노마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라다, 소속되다, 태어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접붙임을 받는 그 말이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그건데 새롭게 태어나고 자라서 소속되어서 그 말이 소속되었으면 그런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다. 그럼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그 열매를 설명하는 것인데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좋은 땅에 뿌린 어떤 씨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란 말은 결국 우리가 이제 마음의 진리로 기경되는 문제잖아요. 저와 이런 마음 땅에 기경되면 씨가 떨어져서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맺어야 돼. 뭘 맺어야 되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게 손에서 뭐가 열매가 나오겠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곧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또는 접대하는 것, 대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천사 세 사람을 대접하는 이 문제가 바로 열매와 같은 열매.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는데 때로는 여러분이나 불편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물질도 대주지 이렇게 생각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훈련을 해보자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말씀을 가진 교회가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차례가 되었으니까 그냥 때우자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정말 천사를 대접하는 심정으로 무엇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거. 하나는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기름지겠다 안 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율법 아래 있던 자에서 죄가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성도가 되었는데 그 은혜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그 열매 훈련하는 것이 여러분 식사예요. 여러분 생각이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밥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우리 교회 산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 교회에 살 수 있어요. 만일 우리 성도들 전체가 그런 마인드나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돈을 지불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가진 교회와 성도로서 그렇게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허리가 흉청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하면 가능하고 2달에 한 번씩 돌아온가요? 2달에 한 번 돌아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식당 가서 밥 한 끼 먹어도 여러분 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몇 인분 전략하면 가능한 일 아니에요? 몇 인분 전략에서 성도 전체가 먹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섬김이에요. 그런 섬김을 해보자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그 훈련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성도를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 헌신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 취지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들여서 그 물질을 교회가 전략하자 그런 차원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한 달 해봐야 얼마나 돼요 그거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교회에 살 수 있어요. 그래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도를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성도를 찾아가서 이 여름에 집사님 더우시죠? 수방 다 한다고 놔두고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 상호간에 집사님 더우시죠? 제가 수박 냉채 만들었으니 한번 와서 드시고 가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멋있고 좋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그런 어떻든 섬김의 자서도 적어도 이것은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각박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거 못해요. 우리 식구끼리 먹고 내 자식들 먹고 내 가족이 먹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성도들을 초대해서 집사님, 권사님 오세요. 이 무더위에 수박 냉채해서 좀 드시자고요.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접대 문제를 배우면서 한 번 정도 우리 한번 그걸 도전해 보자고요. 적어도 한여름을 지나면서 성도 한 명 정도를 초대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외부의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랄지 또 믿는 다른 교회 성도라도 섬기면 좋다고요.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어떤 고향 교회에 있으신 분 계시잖아요. 그런 고향 교회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 한다면 그 고향 교회에게 티켓을 보낼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목사님 은혜를 입어 기도 많이 감사한데요. 제가 수박에 보내드립니다. 요즘 그런 거 잘하대요. 그 휴대폰으로 보낸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수박도 먹게 하고 피자도 하고 커피 마시고 그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고향에 섬기시는 성도나 성도를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그 교회에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고. 여러분 좀 멋있지 않아요, 그거? 그러면 여러분 그 시골 교회 성도 여러분에서 기도할 거고, 야, 역시 우리 교회 출신들이 이렇게 참 신앙을 잘 성장했다. 마음도 뿌듯할 거고, 그 목사님도 힘을 얻을 거고, 이런 것이 얼마나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는요, 달 가운데 한 번, 또는 몇 달간 한 번을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성도들이 흩어져요. 어느 교회 가서든지 헌금하고 돌아오게 만들어요. 물론 교회 규모가 있으니 가능하고.
교회가 좀 사이즈가 크지요. 그러니까 가능한 문제인데 그때는 교회 와서 11조도 헌금 못하게 하고 다 다른 교회로 가서 헌금하게 하게 하고 돌아와요. 그때 좀 작은 교회 가겠죠. 작은 교회 가서 헌금을 본 교회에 할 헌금들을 하고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뭐 어때야 된다.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섬김이라고요. 이게 대접이라고요. 그러니까 섬겼던 그 교회가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문에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감이 된다. 저도 그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참 목사님 젊으신데 대단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는 뭐 성도수가 많잖아요. 흩어질 수는 없는데 또 쉽지 않은 건데 여러분이 섬겼던 어떤 교회, 그 시골 교회들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아니면 뭐 목사님 또 뭐 장로님이라도 식사권을 이렇게 보내드려서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목사님 기도로 성도들 기도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하고 식사권 한 2장, 3장 보내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뭐 기껏해야 몇만 원이면 되잖아요. 많으면 10만 원. 그 정도 탁 보내드리면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떻든 좀 생각대로 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게 마태복음에서나 로마서 7장 4절에 말씀하는 열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예,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바리새인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41절까지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아멘. 이게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가운데에 율법사들이죠. 바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어떤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이 율법에 능통한 자들 간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이제 이 말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율법사 중에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답한 내용이 뭔가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둘째 관해서 똑같은 말씀하셨다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사랑하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 뜻 이것이 어떤가요? 차이가 뭔가 이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과 이웃을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사랑과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사랑의 온도 차이, 내용의 차이가 있겠냐 없겠냐 이거예요. 네, 없을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분. 자, 자꾸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없을 것 같죠? 그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과 또 이웃들에 관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놀랍게도 이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아가파오. 우리가 좀 생각할 때는 이 단어가 달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에 관해서 사랑이 좀 온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요. 차이가. 근데 헬라어 단어는 똑같이 아가파오예요.
다시 한번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무엇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어떤 것 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면 사랑 하나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으로 구약 성경의 끝, 이게 율법의 완성. 그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사랑의 결정체. 여러분, 십자가요. 그 십자가 아래 율법이 다 완성되고 이 율법 아래 우리의 모든 정죄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모든 구약성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십자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여러분 율법으로 자유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율법으로 자유하다 이제 말씀한 지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으로 자유한 자가 됐는데 성경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히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해 네 몸처럼 사랑해. 다시 설명하면 율법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건 정죄의 대상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율법을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라. 뭐 안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함축적으로 쫙 엑기스를 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령이라 40절 나왔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잖아요. 이 강령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매달다예요. 매달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매달다.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뜻이 뭐냐면 매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설명해요. 이게 매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구약 성경을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 엑기스로 딱 설명하는 것. 그게 강령. 그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매달려 죽는다면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는. 그 정도 단계 신앙이 올라가 버리면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내일 굶어 죽는 거 걱정 안 돼요. 왜?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저 백합화를 봐라. 저 공중난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모든 걸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를 먹이시고 기르신다. 저들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진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접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좀 말씀을 배웠으니까 성도 상호간에 좋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럼 성도들 상호간에 여러분 좋잖아요. 권사님 오늘 우리 집 오세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잘 안 되면 집사님 하나 오늘 뭐 해와. 집사님 오늘 뭐 해와. 같이 해서 좀 파티하자고. 가능한 문제잖아요. 혼자 하지 않아도 한 가지 두 가지 이상 준비해서 딱 모여서 가족이 모여서 좋은 교제 나누고 또 신앙적인 얘기 나누고 또 교회를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가르쳐주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참 잘 안 돼요. 네 것, 내 것, 내 것, 내 것 이런 어떤 사고들이 강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런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과거에 사람들은 콩 한 쪽을 나눴지요. 콩 한 쪽을 나눠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잘 안 돼요. 소유욕들이 강해지니까 안 되는데 좀 이런 좋은 미풍양속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계승하고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신앙 안에서는 말할 거 없죠. 신앙 안에서는 이것을 좀 계승 발전해서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 후손들이 하나의 복을 받고 여러분 후손들도 주는 것, 주면 여러분 복을 받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준 만큼 그게 복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냉장고 썰어 자빠져도 안 주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냉장고 썩어 나가도 우리 잘 안 줘요. 버리는 안 있어도 안 줘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참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썩기 전에 나눠주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이제 욕심이 많이 들어가고 이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급속하게 들어오니까 이 물질적으로는 좀 되지만 정신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여기가 온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신앙 안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바꿔 나갔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올해 한 번도 못 하신 분들은 가까운 성도들에게 초대하셔서 부담스럽지 않게 초대해서 같이 식사 좀 나누시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좋잖아요. 이리 오세요. 예, 합시다. 이렇게 얼마나 좋냐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이웃을 사랑하는 이 문제가 같다라고 돼 있다. 같다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것처럼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제가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도대체 헬라어 단어는 어떨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하나도 안 틀려요. 아가파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 것보다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을 지향하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도를 섬기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남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초대교회는 유무상통. 제가 전번에 우리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죠. 그 교회는 실질적으로 일을 같이 해서 일 나간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면 정말 멋있는데 돈을 벌어 오는데 그 돈이 자기가 벌어온 것 내 통장에 들어가지 않고 한 통장으로 들어가서 공동체가 쓰는 거예요. A가 돈 벌어온 거, B가 돈 벌어온 거, 좀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지만 그건 따지지 않고 벌어온 대로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공동체가 살아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겠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벌고 어떤 일도 적게 하고 많이 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고급적인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한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단호하게 결정하고 시골로 들어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 하시는데 남편들이 직장 나가고 또 같이 공동체 일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게 직장 생활 돈 벌어온 분들은 그 돈 벌어온 것들을 본인 통장에 집어넣지 않고 교회 통장으로 집어넣어서 그걸 같이 나누는 거예요. 참 멋있다고 봤어요. 그러면 우리의 소유욕에 대해서 그 생길까요? 소유욕이 생기지 않죠. 분배를 똑같이 해서 똑같이 먹는다면 괜찮잖아요. 그 열심히 또 그거 안 있는 분들은 농사 짓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농사 지어서 그걸 또 가지고 되팔고 농사 지어서 팔아요. 고추도 팔고 뭐 감자도 팔아서 수입을 만들어요. 그거 가지고 같이 또 쓰는 거예요. 또 목사님도 같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일하니까 할 말이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거기 있는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결같이 행복하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원래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 재산이 많고 적고 그 복잡하네요. 이제 우리 그 생각이 들 텐데요. 이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떠나버리면 쉬워요. 그걸 좀 한 단계 생각해버리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나누어서 다른 성도를 살려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좀 그렇게까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까지 가버리면 진짜 멋있죠.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요. 이게 가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것이 바로 매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매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구약 율법이 완성돼 버렸어요. 그 십자가예요. 그 이야기를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볼까요? 야고보서 1절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예, 1장 27절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본문입니까? 결국 신앙의 마지막 결정체는 이렇게 갈 겁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그 가나안 농군학교 맞나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 같은 경우도 이 정신이죠. 공동체가 농사를 일구고 그거는 일하지 않으면 밥 안 준다. 그런 정신이죠. 그래서 거기서 훈련도 시켜주고 유명한 곳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녀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는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참 아름답다 봐요. 그게 천국의 모형이고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모두 경건해졌으면 좋겠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눈 감고 이렇게 있는 경건이 아니에요. 눈 감고 거룩하게 성경책 이렇게 끼어들고 이렇게 가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고요.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처럼 모양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도로에 가서 주여 삼창하고 소리 지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내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진리 나를 지켜주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서 결국은 끝에가 뭘로 가냐면 마태복음 22장 가버리잖아요. 마태복음 22장으로. 그게 십자가고. 그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거 못해요. 여러분 내가 욕심이 있는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죽고 욕심이 사라지고 십자가에 나를 못을 박아버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봐버리면 간단해요. 근데 이걸 못 보면 어려워요. 이게 그래요. 자, 우리 에레미야 7장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맞춰보죠. 에레미야 7장입니다. (7장) 4절에 7절입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복받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은 퍼주고 이웃을 섬기고 길이 있는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 말씀을 사는 사람들, 그 정의를 행한다는 게 뭐냐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신 땅에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이방인을 섬기는데 오히려 복을 받죠.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복받는 비결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궁색하지 않고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전번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렸어요. 물질의 복은 물질을 통해서 온다.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정말 사역하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새벽기도 드릴 때마다 헌금해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활비 갈 때 6만 원이었어요. 부모님 섬기고 뭐 교회 사례비 받는 거 따지면 6만 원 남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6만 원 남았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라는 얘기거든요. 마이너스 갚고 나면 없어요. 쌀도 15일 먹고 나면 떨어져요.
그럴 때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6만 원은 생명줄이죠. 근데 헌금하라 그래가지고요. 새벽마다 1,000원씩 헌금했어요. 없으니까. 우리 애들이 그때 3살, 좀 5살 이때니까요. 한 25년 전 얘기죠. 그때 돈이 없으니까 1,000원씩 매일마다 아침에 했어요. 저에게는 큰 돈이지만 교회 앞에 볼 때는 아주 작은 사소한 돈이었어요. 그것도 봉투에 집어넣었으니까. 사소한 돈이었는데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시다가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하신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3가지 복을 주셨는데 네 목회 내가 복을 줄 거다. 네 자녀들 이렇게 해줄 거고 네가 목회하는 동안에 너 먹고 사는 거 궁색하지 않게 해줄게. 3가지 해줘요. 여러분 수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수지 맞았죠? 그리고 아들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이 아들은 5대양 6대지를 돌면서 복음을 전할 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굉장한 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제 목회가 마치는 그날까지 먹고 사는 거 지장 없도록 주겠다. 그래서 우리 이종호 사님 돈도 달라가지고 그랬어요. 그때 그러셨는데 하도 염치가 없어서 제가 말을 못했는데요. 그것만 해도 황송해 죽겠는데 그것도 하나님 돈도 얹어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던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 한 번도 그때 응답해 주셨던 걸 어긴 적이 없어요. 돈은 없어도 궁색하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먹는 것은 하나님 항상 채워주셨어요. 그럼 아시죠? 누구를 갖다가 까마귀를 붙여서라도 채워주셔요.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제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로 믿어요. 왜? 아버지가 약속했으니까. 그 분명하죠?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성교비였단 말이에요. 성교비. 1,000원씩 성교비. 그때 여러분 한 30일인가, 한 달인가 40일인가 드렸을 거예요. 그 여러분 3만 원, 4만 원 드렸죠? 3만 원, 4만 원 드리고 평생 보장 받았으니까 그리고 자식들 복 받고 제 목회에 대해서 복을 받았으니까 괜찮은 장사했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을 보신 거예요. 한 번도 안 빼고 매사에 만찬을 올렸어요. 이름도 쓰지 않고. 개수하시는 장로님이 누가 있다고 1,000원씩 헌금하냐고 귀찮아 죽겠다고. 하나님이 이제 허락한 헌금인데 그래 깜짝 놀랐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1,000원 헌금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시더라고요. 액수 안 크죠? 안 커요. 근데 저의 6만 원의 생활비 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300만 원 받으면 150만 원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1,000만 원 번 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 드린 거예요. 저로 봐서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6만 원, 3만 원은 큰 돈이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저희 생명줄이었어요. 그 돈을 드렸는데 그것도 성교비로. 근데 저의 목회와 자식들 또 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3가지 복을 주셨으니까 참 감사하다. 그때 제가 3년 6개월 차례할 때 그때입니다. 여러분도 섬기는 것이 퍼주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 뭐라고 되세요? 뿌려라 뭐라고요? 여러 날 후에 돌아오리라. 분명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 거요 굉장히 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게 복을 받는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아는 분들이니까 이 복을 받는 통로를 설명해 주시고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 이게요.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거를 설명드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